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에 처합니다. 하지만 숨고 도망하고 피하는 도망자의 광야 생활이 결코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었고 왕의 면모를 조금씩 갖추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에봇이 있는 성소로 갑니다. 노브는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성소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난처요 보호처인 성소에서 다윗은 빵과 칼을 얻습니다. 훗날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의 피난처와 보호처가 되는 성소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아히멜렉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광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중이라면 다윗을 돕는 것은 사울을 적으로 돌리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비밀 작전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짓은 그 현장에서 사울의 비밀 첩보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도액을 의식한 발언이었습니다. 미갈의 거짓말이 다윗의 도망을 도왔고 요나단의 거짓말이 사울의 진 면목을 보게 하였고 이어서 아히멜렉도 다윗의 거짓말의 공모자가 되어 그의 탈출을 돕고 있습니다. 도망자에게 양식과 자신을 보호할 무기는 가장 절실한 필요입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처럼 말하면서 음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도망 중이었습니다. 3절에 5덩이는 종종, 약간, 조금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지만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다면 허락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는 율법의 규정을 상당히 완화하여 적용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제사장이 안식일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듯 성소 안에 들어온 것 다윗 역시 그러함을 설명했습니다. 저자는 거룩한 떡을 요구하는 다윗을 정죄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절박한 그의 상황을 동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도주하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에게 진설병이 제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다윗과 함께하게 될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7절에서는 처음 보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도액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지금까지 대화를 도액이 듣고 있습니다. 도액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여호와 앞은 성소를 뜻하며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통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즉 도액이 사울의 명을 따라 노베 제사장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도액을 에돔 사람이며 목자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고대에서 목자는 이상적인 왕에 대한 은유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도 목자였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성소 안에는 2명의 목자가 있는 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과 에돔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에돔 사람으로 왕이 된 헤롯과 또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액이 제사장들을 죽였듯이 헤롯 역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도망자 다윗이 감시자인 도액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무기를 챙겨오지 못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하지만 성소에서 무기를 찾는 것은 장난감 가게에서 자동차 용품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에 의하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처음에는 자기 장막에 보관했다가 후에 노업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속내를 밝히지 않고 다윗은 두리뭉실하게 창이나 칼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사장은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는 다윗의 대답은 마치 골리앗의 칼을 기다렸다는 듯이 들립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골리앗의 칼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10절 이하를 보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블레셋으로 망명할 시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의 칼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온다면 블레셋의 자존심을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골리앗을 죽인 장수가 친히 그 칼을 갖고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다는 것은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고급 정보를 확인하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예상과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웅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도망쳐 왔습니다. 하지만 12절에 의하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고 사울을 벗어나서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블레셋에서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사람은 피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하지 영원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운 존재를 만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도망자의 삶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9절에서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설명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에봇과 정치적 망명을 생각하는 칼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27장에서 다윗이 다시 블레셋으로 망명하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갔던 장소가 오히려 죽음의 외통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선의 대책이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안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장소가 감옥이 되고 사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13절에서 다윗은 미친 척하여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행동을 바꾸고 변하는 회개야말로 소망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살 궁리만 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치밀한 계획과 계산에도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언제나 소명을 먼저 기억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하옵소서. 근심보다,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소명에 붙잡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